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0장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 안타깝고 슬픈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함께 제사장 위임식을 받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어떤 불일까요? 번제단에서 떠온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아마도 그냥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셔 죽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세상의 다른 불을 가져온 그들의 경솔함이 견디질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인지를 좀 깊이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의 거룩성을 이미 위임식하는 장면에서 충분히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 7일 동안 거룩한 예식, 거룩한 정결하게 된 하는 제사를 7일 동안 회막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론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을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로 제사 드려야 함을 똑똑히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사실 함께 따라갔고요, 멀리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는 끝까지 올라갔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름을 직접 거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로 70명과 함께 멀리 지켜보라 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9절과 10절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으신지, 얼마나 제사 드림에 있어서 철저하신 분이었는지를 직접 몸으로 경험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저지른 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 드림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긴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가볍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 보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계속되는 말씀에 특별히 8절과 9절이 힌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0장 8절과 9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자,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서 죽임당한 사건 이후에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마시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놓고 보았을 때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여기서 그리하여야라는 말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안 좋은 그 음료인 것이죠. 자, 그런 나답과 아비후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죽임 당한 것이라 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됐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포도주나 독주나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의 쾌락의 문화 혹시나 가까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끊어야 영적인 분별력을 더 우리가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와 그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여전히 젖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참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두렵죠. 두려운 말입니다. 구약의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셨다면 신약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매치가 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혹여나 세상에 젖어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면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좀 제대로 서 있는지 체크해 보시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론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던지 그 이후에 드리는 속죄 제물의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아론은 이 내용을 모르고 모세는 아론의 이런 속마음을 모르고 왜 속죄제 제물을 규례대로 먹지 아니었느냐라고 나중에 책망합니다. 오늘 10장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자 19절에 아론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자,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를 드렸음에도 이런 일이 임하였거늘 이런 뜻이죠.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심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미사여구나 화려한 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좋아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 그런 다른 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 살고자 우리 모두 노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